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디도서나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머리가 지시를 하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은 이유는 실제로 무릎을 꿇었을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가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옥에 있는 이제 나올 수 없는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것.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사람에 계시거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충만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표현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이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나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바울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네 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한다. 그의 성령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강해지고 희락이 강해지고 화평이 강해지고 온유가 강해지고 충성이 강해지고 절제가 강해지고
내 속사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조금 약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사랑과 온유와 절제, 충성, 희락, 화평,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진다는 말도 되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성령의 반대.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죠. 악령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있으면 사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악령으로 속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겠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이죠. 우리 모두 사랑에는 성령이 강한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강한 것은 악령이 강한 것이고, 교회 안에 성령이 강해야죠. 속사람이 그것으로 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있고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전쟁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그러나 속에서만큼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견디래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는 것도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힘들게 원망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근데 19절도 있어요. 18절 다음에 19절이 있겠죠.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강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한국말 성경에는 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 그러나 스페인 성경에는 인테리오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속에서부터 성령의 강한 것이 내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넘쳐나는, 그것이 강해서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조금 상처도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강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17절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가 있나 봐요. 지금 이거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는 교회예요.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빠르게 아비떼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비따시온, 아비따르, 함께 사는 겁니다.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아비따르, 아비따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사람이 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아비따르 거하시면 어떤 게 생기겠어요? 용서, 회개, 기쁨, 감사, 부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내 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면 악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심으로 악한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없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교회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기 에베소서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좀 초대교회에 대해서 7가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있죠.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버리면 교회라고 하기도 어렵고 신부라고 하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무슨 라이언 클럽 하나 모인 건가요? 우리 동아리? 무슨 동아리인가요? 동아리? 클라스에 하러 모인 건가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행위와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더러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거처로 삼기 어려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내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실지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신부와 같은 것처럼 되는. 신부는 있는데 신랑이 없으면 그게 결혼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보낸 편지라니까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면 이게 너무 끔찍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내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성령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오고 육신의 소욕은 뭐고 육체의 소욕은 뭐고 그 육체의 소욕은 말하기도 싫은 내용들이 내 마음에 생겨버리고 그럼 이거예요. 목사님이시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라면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18절 말씀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아는 지식 공부해서 아는 그보다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요.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요. 너희 여러 명이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줄로 믿습니다. 터가 박히고 이게 정착을 해야 심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죠. 심어지고 정착될 때 이 에베소서 교회가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당장은 몰라요.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슬픈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겠죠. 내가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박았는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알게 된다. 그 얼마나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졌는데 우리 교회에 심어졌는데 내가 여기 굳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서바람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식에 넘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난주 여쭤봤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쭤봤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으면 사실 설교자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의하셔서. 제 예배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을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그리고 내 이 교회 와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는데 사랑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알아가고 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다 알게 되기를 교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채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바울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으로 충만하다, 숫자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채우는 분으로 충만하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예수님도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은 뭐예요? 몸을 갖고 계시죠? 몸이니까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움직이다가 오늘 모인 겁니다.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 18절과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인격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는데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그러한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가운데가 바로 교회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악령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는 게 중요해요. 제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왜 터가 내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드리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마드리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드리드로 불렀고 서바라 교회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 호스트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재현 형제랑 독일에는 독일 수도가 어디죠? 예, 베를린이죠.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가 호스트 집회를 했어요. 근데 독일 수도도 아닌데 교민이 한 8,000명 돼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많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마드리드는 우리에게 맡겨졌다. 할렐루야. 저는 독일어 할 줄 모릅니다.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교회, 이곳에 있는 윗세대, 아래세대 너희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런 깨달음 갖고 왔어요. 몇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하나가 그래. 그분들은 그쪽으로 부름을 받았지. 그러나 나는 여기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여기서 터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뭐 하고 싶은 것이 뭐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곳에 뿌리가 내리고 털을 자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죠.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너비와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정말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